예, 오늘 함께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었는데요. 저희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제자를 삼으시고 새 계명을 주셨죠. 저희들이 이 사랑의 어떤 계명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 늘 부족함을 느끼고 또 한계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이제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가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어떻게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또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성경과 여러 가지 토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질이 그 본질을 낳으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을 가지고 계신 그 아들을 우리들이 알 수 없지만 영세 전에 낳으셔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공존하시고 그분들 사이에 이제 아주 온전한 사랑을 나누시고 서로 존중하시고 인정하시고 서로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삼위의 어떤 관계로 이렇게 있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온전히 사랑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받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그 예수님 아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제 온전히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분의 생명과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극진하게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0절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거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드린 것 같이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10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친히 모범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10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빌립이 요청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아버지를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말씀하시는 계명을 순종해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말하여 가르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심적인 부담을 지워주시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11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넘쳤는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명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쁨이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의 뜻을 바로 11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1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2절에 나오는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제자가 되었으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을 12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기 싫은 마음이 들더라도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지켜야 되는 것이 계명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성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 계명을 듣고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당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예상치 않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애매한 무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정답인 것으로 알고 기도 가운데 실행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조율하면서 뛰어넘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예수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오늘 12절에서 우리가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1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라고 1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14절을 살펴보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명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우리를 종이라고 하시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런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지금 온 것이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15절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시면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인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단지 주인이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주인을 위해서 그냥 섬기는 것이 종인데 그러나 친구된 너희들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왜 그러냐? 바로 내가 너희들을 친구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한 모든 것,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모든 것, 하늘나라의 비밀과 그 능력과 그 권위와 권능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모두 알게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겼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인 것이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13절로 1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성경 구절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친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런 친구의 어떤 타이틀을 그런 칭호를 그런 명함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으로 관영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려서 지나시다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한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하려고 가는 그 계획을 여호와께서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창세기 18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와 같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벗 친구로 여겼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와 같은 말씀을 신약 야고보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또 모세도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여기면서 얼굴을 맞대고 얘기했다는 것을 출애굽기 33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용어가 사용된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과 모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고, 모세는 죽기까지 순종을 하면서 바로와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 나라의 큰 종이었고, 주님께서 신뢰했던 지면에서 그의 온유함이 그를 따르지 못했던 겸손하고 온유했던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을 믿되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 마음에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믿었던, 그런 참된 믿음을 가졌던 참된 하나님의 친구들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을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여겨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들어있는 것.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과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친구라고 하는 그런 자격으로 불림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정말로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주님의 명하심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데도 그 마음을 무시할 때가 몇 번이며, 우리가 주님을 힘을 다해서, 힘써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올려드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며 겸손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처해 있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씩 은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모순투성이이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 교만하기 쉬운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그런 반열에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여겨주시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복음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친구로 삼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권위를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고 16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열매를 맺되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시려고, 그런 복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친구로 만들어 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대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복된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교만해짐으로 우리가 에덴을 잃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에덴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인간의 교만으로 높아지는 그런 세상 속에 엉겅퀴와 가시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난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죄악이 세상에 들어온 것인데 그런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구속사를 이루시고 오신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기적으로 이적으로 시연해 보이신 것이죠. 병자를 고치시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절망에 있는 자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여주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풍성하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관계를 바로 세워라. 이 땅에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워라. 이 땅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면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하고 입히고 너희들에게 먹여줄 것이고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 속에서 무수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믿되 이 언약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언약의 하나님을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시고 다시금 언약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닷을 내려놓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명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계명인지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해 보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미숙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서 우리 주변의 형제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친구로 여겨주셨는데 내가 형제의 어떤 허물과 부족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일생의 목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지금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지금 그렇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으셨는데 나도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 높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표대로 삼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계명 앞에 우리가 좌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그런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는 노력의 모습,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자료를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친구에 대한 적용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먼저 친구를 보면 사전적으로 가깝게 서로 오래 사귄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믿을 수 있으며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친구를 생각하면 우리 기억에 머물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친구들의 의미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믿었던 친구가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의 마음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친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친구의 참된 정의는 서로 믿을 수 있으며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우리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과 마음이 서로 잘 맞는 존재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의혹과 의심이 일어날 때도 있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믿을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존재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수없이 반복되는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종의 자리로 내려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친구로 끝까지 대해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어떤 종교가 인간을 향해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을 자신들이 다스리는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창조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로지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대하시고 친구로 불러주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능력과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나누는 그런 참다운 친구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런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금까지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무엇이냐면 조건을 가지고 쏟아 부어 주신 것이 아니고 조건이 없어도 나의 주는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 자체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나를 섬기는 종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나의 친구는 그리 많지 않는 듯 하구나.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마치 상전을 섬기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것만 감당하는 그런 조건에 얽매 있는 그런 종의 삶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실한 종도 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존재, 믿을 만한 관계, 나의 어려움과 나의 은밀한 얘기를 다 털어놓아도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친구로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구의 관계가 우리가 발전이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순교의 반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많은 순교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친구로 위해서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이 땅에 믿음의 큰 족적으로 남기고 그들이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이렇게 우리를 친구로 믿을 만한 존재로 인격을 나눌 만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위한 아름답고 보람된 귀한 값진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가져왔는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친구로 대하고 왔었는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참 친구됨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친구 되신 주님, 친구 되신 하나님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들의 큰 기쁨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런 참 친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